주제가 이렇게 위대한 동역인데 저는 그 위대한 동역이 뭘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는데 가장 위대한 동역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우리를 사랑하신 위대한 사역이시다, 동역이시다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고요. 또 사람으로서 그 위대한 동역이 누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 봤는데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삭의 그 동역이 위대한 동역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 믿음과 희생, 또 아버지에 대한 믿음과 순종의 희생, 이런 것이 무엇에 기초를 뒀나 이렇게 생각해 봤더니 이것은 어떻게 보면 효의 기초가 되지 않았나.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또 우리 청년 형제 자매님들이 우리가 조금 성경에 나오는 야베스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효에 대해서 한번, 또 자녀를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인데 결혼을 했을 때 어떻게 우리가 자녀를 키워야 될까,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같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역대상 4장 9절 말씀하고 10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역대상 4장 9절 10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였더라. 예. 이것은 제가 지난 봄에 우리 안양 중보교회에서 성도님들과 함께 이렇게 교제한 내용인데요. 이 시간 어린 학생과 청년들에게는 야베스를 통해서 그가 어떻게 그가 처한 어려운 환경을 이렇게 극복하고 하나님 앞에서 귀중하고 존귀한 자가 되어야 되는 롤모델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고요. 또 결혼을 하거나 또 자녀를 앞으로 둬야 되는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어떻게 우리가 사랑과 또 자녀들을 어떻게 주의 교훈과 훈계로 가르쳐야 될까 하는 이런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해서 이렇게 이 말씀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이 야베스라는 이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야베스의 원래 그 지명이, 이건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어떤 지명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지명 이름으로 이 지역의 특징이 서기관 종족들이 이렇게 많이 사시던 그러한 거주했던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서기관들의 특징이 뭐죠? 공부를 좀 많이 해서 좀 약간 이론적으로 또 학문적으로 상당히 하고 또 어떻게 보면은 말이 좀 많은 그러한 지역에 있던 사람들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야베스의 특징, 이걸 보면은 야베스의 뜻이 뭔가 이렇게 봤더니 여기 보면 히브리어로 고통, 혼동, 공고라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던 뜻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재미있는 이런 내용을 볼 수 있어요.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이렇게 보면 어머니가 그 이름을 이렇게 줬다고 했는데 이 당시에 이 역대상을 기록할 당시에는 우리나라로 말하면 한 부족국가 시대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부족국가도 안 되죠. 좀 더 오래된 시기인데 그 당시에 부족국가의 생활상을 보면은 아들이나 좀 약간 그 집안의 남자들의 파워가 강해서 주로 보면 이름을 누가 져주냐면 누가 져줍니까? 보통 아버지들이 져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누가 져줬다고 그랬죠? 어머니가 져줬다고 했습니다. 아버지에 대해서, 야베스 아버지에 대해서 성경에는 아무것도 기록되어 있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머니가 야베스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여줬는데 아마 아버지가 없었거나 아니면 아버지가 아주 좋지 않은 상황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뜻이 무엇이냐면 야베스가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이렇게 함이었더라 하는 뜻인 것을 보게 됩니다. 아들 이름 낳고 아들 낳으면 우리나라들은 보통 다 이게 보면은 부모들을 마음에 얼굴이 다 웃음이 가득한데 왜 수고로이 낳았을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됐어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육체적으로 아이를 낳다가 난산일 고통이도 있지만 이것은 필시 육신적인 이렇게 출산의 아픔보다는 어떤 고통보다는 이 야베스를 낳음으로 말미암아 그 시대의 어려움, 그녀가 당하는 그 야베스를 낳고 그녀가 당하는 그런 어려움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야베스를 낳음으로 말미암아 그 어머니에게는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곤고와 혼붕이 그녀에게 야베스의 어머니에게 닥쳤던 사실을 보게 됩니다. 이 야베스는 어떻게 보면 그의 어머니와 또 그 가족들에게 어떻게 보면 혼돈과 고통과 이렇게 공고를 안겨다주는 존재로 이 땅에 태어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원치 않았던, 불필요했던, 또 기대하지 않았던 그런 자식으로 태어났고 이런 고통이라는 이름을 붙여준 것처럼 그는 어떻게 보면 이 운명의 이름대로 정말 일평생 자기의 이름을 달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그러한 정말 운명에 처했던 그런 자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이렇게 불행스러운 상황입니까? 원치 않았던, 또 기대하지 않았던 불필요했던 자녀였고 또 출생으로 말미암아 어머니와 그의 가족들에게 정말 고통과 혼돈과 곤고를 가져다주는 그런 자로 이 땅에 그는 태어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일평생 어떻게 보면 그의 이름이 나타내주는 대로 이 고통이라는 표지를 달고 살아야 됐던 그런 연약한 자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야베스가 그가 처한 이런 환경을 갖다 극복하고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자, 형제들보다 존귀한 자로 어떻게 그가 변화될 수 있었을까? 저는 이 시간 그런 과정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 성경에는 야베스에 대해서 약 2절 정도밖에 나오지 않는 그런 말씀인데요. 그런 상황을 통해서 어떻게 그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위대한 자, 존귀한 자, 그런 자로 발돋움할 수 있었나? 그것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잠시 생각해 봤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우리 혹시 이 가운데 있는 우리 청년 형제 자매님들 또는 아직 주님을 영접하지 못한 청년들 중에 내가 이런 가난하고 또 이렇게 야베스보다 못한 환경에서 태어난 자들이 있습니까? 원치 않았던 임신을 했고 또 그로 인해서 어머니가 태어났는데 이름을 야베스라, 고통과 곤고와 혼동을 가져다 준 자녀다. 저는 이렇게 아버님이 일찍 어려서부터 사역을 하셨는데요. 참 어렸을 때 마음에 참 무거운 짐이 있었어요. 왜 나는 아버님이 이렇게 사역을 어려운 길을 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내가 남들처럼 자유롭지 못하고 또 항상 이렇게 무거운 나는 좀 더 남들보다 좀 바르게 살아야겠다. 저를 눌렀던 그러한 율법적인 그러한 어떠한 그런 무거운 짐들이 항상 마음속에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항상 따라다녔던 이런 가난이라는 이러한 어떠한 어려움이 항상 저랑 같이 함께 했었던 사실을 보게 됩니다. 유년 시절에 보면. 그런데 제가 이게 말씀을 보면서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서 어머님 아버님께서 나는 참 종은이라는 좋은 이름을 주셨구나. 세북종이고 은혜은자예요, 제 이름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아침에 새벽에 이렇게 잘 태어났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라.
그런데 이 야베스는 보니까 고통과 공고와 혼동을 가져다주는 그러한 자였구나. 그러면 어떻게 이 야베스가 어떻게 이 형제들보다 귀중하고 존귀한 자가 될 수 있었을까? 말씀을 통해서 보면서 참 거기에 원인이 있었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여기 이렇게 보면요, 그가 하나님 앞에서 존귀해질 수 있었던 원인들이 여기에 나와 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본문 읽은 말씀대로 9절 말씀에 보면은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라. 야베스는요, 그 어머님이 이 야베스로 말미암아 정말 수고로이 인생을 수고로운 가운데, 그럼 희생 가운데 야베스를 길렀던 사실을 그는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었던 그러한 효자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의 출생으로 말미암아 그의 어머니가 얼마나 큰 희생을 감수해야 됐나를 그는 알고 있었던 사실이었습니다. 여자 혼자의 몸으로 좀 아버지도 없는 상황에서 어린 아들을 지금도 돌보는 것이 참 정부의 복지가 요즘 잘 됐다 하지만 예전에는 어땠습니까? 정말 여인들이나 어린아이는 명수에도 인구에도 넣지 않는 그러한 이런 시대에 이 어린 야베스를 키우는 것이 얼마나, 또 이 지역에 태어난 지역이 야베스라는 지역이에요. 그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서기관들입니다. 정말 입이 상당히 이 학식적으로 사람을 찌르는 듯한 그런 말로서 그녀를 정말 어렵게 했던 그런 집안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지역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지식인들 속에서 정말 어머니가 감당해야 되는 것은 너무나 큰 상처와 고통을 감당해내야 했다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야베스는 그러한 어려서부터 그런 모든 환경을 말씀을 통해서 전후 문맥을 살펴볼 때 정말 야베스는 그러한 어머니의 고통을 충분히 알고, 또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그런 희생을 감수했구나, 이것을 정말 마음에 간직하던 자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어머니에게 정말 정성껏 효도하고 공경하고 어려서부터 어머니의 아픔을 감싸주기를 원했던 그러한 자녀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이러한 자들을 높인다고 신약에도 말씀하고 있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예배소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많은 사람들이 땅에서 잘되기를 원해요. 잘되기 위해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또 장수하기 위해서 좋은 음식을 가려 먹고 마음에 깊은 수양을 쌓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분명히 약속하고 있는 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은 무엇이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야베스는 이것을 갖다가 어머니에게 공경하고 순종하고 어머니의 아픔을 충분히 공감하는 그러한 효성 있는 그러한 자식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야베스가 둘째 이 성공하고 존귀한 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여기 또 나와 있어요.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 이르되. 우리는요, 어떻게 보면은요, 우리가 이 처한 환경을 갖다가 어떨 때는 때로는 미워하기를 원합니다. 또 때로는 피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이 야베스는 어떻게 했냐면요,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처한 환경에 대해서 정확하게 하나님께 아뢰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마음으로 솔직하게 나는 이러한 연약함에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이러이러한 형편에 있는 사람입니다. 주님께 아뢰고 무릎 꿇고 기도했던 그러한 야베였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구약에도 많은 선진들이 기도로서 승리했던 사실을 보게 됩니다. 많은 선진들이 정말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했던 사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 당하고 있습니까?
또 내가 넘지 못할 산처럼 느껴지는 그런 환경이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하십시오.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인 것입니다. 야베스는 솔직하게 그 모든 환경과 모든 그런 환경 속에서도 자기의 연약함을 내려놓고 또 하나님 앞에 소상히 아렸던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여기 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또 야베스가 어떻게 존귀한 자가 될 수 있었냐? 여기 내용을 보면, 기도 내용을 보면 참 기가 막힙니다. 여기 이렇게 보면요,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되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야베스는요, 하나님 앞에 주님께서 분명하게 자기의 기도를 들으실 것을 그는 확신했던 사실을 보게 됩니다. 또 여기 뭐라고 말씀했냐면 복의 복을 더하기를 원한다고 구체적으로 기도 사항을 말했던 사실을 보게 됩니다. 믿음의 간절한 기도를 구약에 누가 했을까요? 엘리야가 정말 바알 신을 섬기는, 또 아세라 신을 섬기는 그런 자들하고 정말 갈멜산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불이 내려와 그 모든 재물을 태웠던 사실을 보게 됩니다. 또 기도할 때 비가 오지 않던 그 비가 내렸던 사실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거나 어떤 상황이 닥쳤을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까? 소상하게 우리가 구체적인 기도를 합니까? 야베스는 여기에 보니까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실 것을 확신했던 사실을 보게 됩니다. 또 구체적으로 나에게 복의 복을 더해달라고 믿음의 기도를 드렸던 사실을 보게 됩니다. 또 여기 그의 내용을 또 보면요,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포부를 밝히면서 하나님께 그의 지경, 또 그의 지어지는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또는 그런 경험을 통해서 그의 지경이 넓혀지기를 바랬던 사실을 보게 됩니다. 또 그 뒤에 말씀을 보면 더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야베스는 보니까 참 지혜로웠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가장 강한 자입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도우시는 자가 가장 강한 자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교회에 있다 보면요, 내가 어떤 일을 갖다가 이루려고 성취하려고 그렇게 애를 씁니다. 물론 그 노력하는 것이 나쁘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은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다는 사실이에요. 어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이건 사회에서도 동일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우리를 높일 때 높이시고,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그 상황에서 순종하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우리가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나갈 때 주님께서는 그 자를 높이신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아등바등하고 주님을 잡으려고 할 때는요, 얼마 잡지 못해요. 어떤 일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주님께서 나를 붙잡고 갈 때는요, 우리는 위대한 승리들을 맛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아무리 우리가 노력을 해도 한계가 될 때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나는 연약한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연약한 자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붙잡고 가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을 우리가 바라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야베스는요,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을 바랬던 사실을 보게 됩니다. 또 어떤 기도를 그가 드렸냐면요, 나로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소서. 많은 사람들이요, 나에게 돈을 많이 벌게 해준다면 내가 무엇을 하겠습니다. 나에게 정말 부하게 해준다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뭐를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믿음과 이 어떤 재물이 함께 가지 못한다면 이 돈 버는 것은 별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그 재물로 말미암아 그가 더 안 좋게 될 상황이 있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자에게, 함께 믿음이 함께 가는 자에게 재물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또 야베스는 어떻게 했냐면요, 그에게 근심이 없게 하더라. 그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재물을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존귀한 자로 앞서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일로 인해서 그가 정말 근심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사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가 어떤 자들입니까? 우리는 세상적으로 연약한 자들이에요. 우리가 섰다 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말씀에 있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항상 우리가 겸손으로 허리를 동여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매 순간 도우실 때 우리는 그곳에서 벗어날 수 있고, 우리의 올무에서, 왜냐하면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항상 우리를 올무에 두고 또 우리를 넘어뜨리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의 일을 진전하는 것을 방해하기를 원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매 순간 결사적으로 주님 앞에 매달려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의 손을 잡고 가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은요, 우린 젊다 보니까 우리 여기 있는 청년들은 어떻게 보면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빨리 남들보다 달려가기를 원해요. 그런데 인생의 속도를 제가 살아보니까, 많이 되진 않았지만 인생을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우리가 어떤 속도나 어떻게 빨리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어느 방향으로 우리가 가는 것. 또 누구와 함께 같이 동역을 하고 동행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좋지 않은 옆에 형제가 있다던가 연약한 세상 친구가 있다고, 그럼 손해를 보게 돼요. 누구와 동행을 해야 되느냐. 믿음에 앞서 달리는 그러한 장성한 형제님들을 가까이 하십시오. 또 그들을 생활 패턴을 본받기를 한번 노력해 보십시오. 야베스는 정말 그의 현실에 지배되지 않고 정말 기도로서 승리한 그러한 놀라운 자였던 사실을 보게 됩니다. 야베스가 그의 이런 연약한 현실을 정말 뛰어넘을 수 있는 이 환경, 어떻게 보면 신약에도 이렇게 이런 말씀이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신약에 나타나면 비결을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한번 어떻게 할 때 우리가 우리의 그런 환경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존귀한 자로 될 수 있나? 우리 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부터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아버지도 없이 자란 정말 이 야베스가 할 수 있었던 일이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아마 그는 성전에 가까이 가지 않았나. 그가 위대한 자로, 기도하는 자로, 정말 하나님을 존경하는 자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로 이렇게 자랄 수 있었던 것. 물론 부모님, 어머님의 기도 덕분일 수 있죠. 그렇지만 주변의 환경에 영향을 그는 받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현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 보면은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고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이 누굽니까? 앞에서 말씀을 인도하시고 사역하시고 성도들을 정말 다스리시고 권하시는 그런 장로님들입니다. 우리가 그분들의 수고와
노고를 알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또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라고 했어요. 우리 모임은 어떻게 보면요, 이 장로님들이나 어떻게 보면 앞에서 일하시는 형제 자매님들의 노고를 또 수고를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분명히 사도 바울 형제님은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권면의 끝의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했냐면, 앞에서 권하고 다스리고 일하는 이런 일꾼들을 위해서 귀중한 자로 여기라고 여기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또 너희끼리 화목하라. 우리는 또 어떻게 보면 앞에서 일하는 자들을, 일하는 신은 일꾼들을 화목하지 못하고 자꾸 비방하는 그런 경우가 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앞에서 일하시는 장로님들은 어떤 부분이 약해, 어떤 부분이 연약해. 그렇지만 그 교회는 그 장로님들을 통해서 교회가 역사가 이루어져 간다는 사실입니다.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성령님의 운행하심을 잘 봐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성도님이 누군가, 그분을 따라서 순종하고 보필하고, 우리가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귀히 쓰는 자로 단계별로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하노니 게으른 자를 권면하고 번개하고, 또 마음이 약한 자를 격려하며 힘이 없는 자를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우리가 성공하는 비결이 여기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신약에서 말하는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게으름은 우리가 항상 경계해야 됩니다. 우리 청년회 때 나태해지기 쉽습니다. 지금 조금 늦은 거는요, 어떻게 보면 조금 인생을 살다 보면 20대에 금방 갑니다. 그런데 이 차이가 점점 더 벌어져요. 그러다 보면 마음이 조급해지게 됩니다. 우리가 부지런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도 섬기고 또 이 사회에서 우리가 바라는 그런 일들도 해야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 자기만 부지런할 뿐만 아니라 연약한 자들을 함께 도와주고 붙들어주며, 또 주변에 보면요, 우리의 마음들이 너무나 급하고 빨리 달려가기를 원해요. 그러다 보니까 남을 기다려주질 않습니다. 남이 잘못하는 것을 갖다가 그냥 넘어가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 성공하는 비결이 뭐라고 말했냐면,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남들을 붙들어주면서 오래 참으라고 여기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15절 말씀에 보면 삼가 누구에든지 악으로 갚지 말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우리가 어떤 일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고 어떤 일이 나에게, 성도에게 유익이 되고 나에게 유익이 되고 또 모든 성도들에게 덕이 되고 유익이 되나, 우리가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한번 세 가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에게 유익한가? 또 이게 성도님들에게 유익한가? 또 이것이 나중에 덕이 되는 일인가? 우리가 이런 일들을 갖다가 선을 따라 행할 때 우리는 그 사람은 정말 자기도 모르게 정말 존귀한 자로 하나님 앞에서 키워진다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 개인적으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이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아마 야베스는 이러한 삶을 살지 않았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이 점이 바로 야베스가 다른 사람하고 구별되는 삶을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야베스가 단순하게 어떤 기도만 하고 하나님 나를 존귀한 자로 삼아주십시오, 그런다고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이루어주시겠습니까? 우리 여기 나와 있는 말씀대로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고 권하는 자들을 알라, 존귀하게 여기라. 우리가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교회 안에서 질서를 따라서 일을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졌다 하더라도
앞에 있는 성도님들이 이 일을 갖다가 잠시 후에 진행해라. 그러면 이것을 갖다가 잠시 후에 진행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질서를 따라 움직이고 또 남을 위하는 삶을 살고 참아주고 또 격려하면서 기쁨 가운데 기도하는 삶을 살 때 이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사실이에요. 자녀를 두신 우리 성도님들은 야베스의 모친을 통해서 볼 때 어떻게 우리가 또 앞으로 결혼을 앞두고 있는 여기 청년 형제 자매님들은 앞으로 어떻게 자녀를 양육해야 될까요? 시편 127편 3편 말씀에 보면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기업을 어떻게 우리가 양육해야 될까요? 물론 저도 자녀를 키우는 입장에서 정말 조심스럽습니다. 에베소서 6장 14절 말씀에 보면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신 사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입으로 이게 양육이 되겠습니까? 자녀들은 정말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그대로 걸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걸음걸이가 그전에 우리 여기 한바울 형제 아직 오늘은 안 하는데 그전에 계속 참석하는 우리 한바울 형제 우리 잘 알죠? 우리 한규채 형제님하고 걸음걸이가 이렇게 어떻게 똑같은지 보면 제가 웃음을 이렇게 타입니다.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자녀들은 부모님의 걸음걸이까지 똑같이 또 믿음의 그 성도님의 영적 상태를 어떤가 이렇게 보려면 자녀들을 보면 다른 거 볼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볼 때 그의 영적 상태가 그대로 나온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예화가 하나 있는데요. 중국 남방에 송씨라는 분이 이렇게 살았답니다. 근데 그에게는 이제 4자녀가 있었고 아들 하나에 딸 셋이 있었어요. 근데 그가 얼마나 열심히 전도를 했냐면 또 주님을 섬기고 자녀들을 잘 키웠냐면 그 이름이 이름은 잘 안 알려지고 그 별명만 하는데 별명이 뭐였냐면 송전도라는 그런 이름으로 이렇게 불려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그가 참 복음을 전하면서 자녀들을 양육을 잘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애석하게도 그가 일찍 세상을 이렇게 떠나게 됐습니다. 또 그 부인이 자녀들을 키우고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고 남편과 동일하게 그런 일들을 했던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부모들의 교육을 받은 그 자녀들이 훗날 중국에서 내노라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됐던 사실을 역사가 증명하고 있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 아들이 누구냐면요. 중국의 재정총장인 송자문이 됐고요. 그 다음에 차녀는 중국 장개석의 부인이 됐고 그 다음에 3년은 중국 남경정부의 수석인 이 공상이의 부인이 됐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장녀는 누구의 부인이 됐냐면 손문의 부인이 됐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장개석하고 모태통의 스승이었다고 합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충성된 사역을 감당하면서 정말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기르시는 식양대로 기렀던 이러한 이름도 안 알려졌던 그 송씨라는 분, 송전도라는 분, 이분은 하나님께서 그를 일찍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위대한 자들로 만드셨다는 사실입니다. 야베스의 어머니는 자녀를 위해서 수고로움을 기꺼이 감수한 그런 자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야베스가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정말 그의 어머니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고통과 시련과 아픔이 그에게 따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고 묵묵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가운데 기도로서 자녀를 키웠던 이 놀라운 부모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요즘 보면은요, 결혼을 갖다가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이 가운데 혹시 결혼을 갖다가 좀 늦게 해야겠다 이렇게 중매를 하려고 보니까 아직 결혼할 때가 안 된 것 같다고. 자매 나이가 지금 꽤 됐는데 한 30이 넘었잖아. 30이 됐잖아. 그러니까 우리 회사에 보니까 제가 제일 막내예요. 아직 한 명도 안 갔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 또 요즘 결혼을 해도요, 아이들을 낳지 않으려고 그래요. 왜 그럴까? 요즘 이런 자들 갖다 욜로족이라고 그러나요? 그래서 한 번뿐인 인생 내가 정말 나 혼자 한번 좀 즐겨보고 한번 즐기면서 살아보자. 정말 수고로움을, 정말 희생을 감수하기 싫어서 이런 풍조들이, 세상의 풍조들이 교회에도 이렇게 들어오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어떻습니까? 요즘 보니까 난 자식마저도 내가 키우기 싫다. 또 갖다 버리기고, 또 심지어는 어떻습니까? 자녀를 갖다가 정말 끔찍한 일을 하기도 하고. 정말 이 서기관들이 살던 이 야베스라는 지역에서 이 야베스의 어머니가 얼마나 감당할 수 있는 이 고통이라는 것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렇지만 묵묵하게 그러한 고통들을 감수해낼 때, 하나님 앞에 의지하는 믿음으로서 그것을 갖다 감수해낼 때 야베스는 존귀한 자로 성장할 수 있었던 사실을 보게 됩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는 믿음을 구사했던 것처럼 야베스의 어머니 또한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성도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인으로 감당할 수 없었던 그러한 고통과 곤고와 이런 어려움을 주님께 의탁하는 믿음 가운데 세월을 갖다가 버텼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녀는 정말 어떻게 보면 믿음 생활의 결정체예요. 우리 성도님들의. 또 결혼을 앞둔 우리 청년 형제 자매님들, 어린 아이들이 크면 잘할 것 같습니까? 3살 버릇이 8까지 갑니다. 어린 아이일 때 다 압니다. 아이들을 그때부터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잡으십시오. 아이들이 초등학교 고학년 되고 중학교이 됐을 때 그때부터 교육한다는 것은 너무나 늦어요. 저는 안양 중부교회 이제 장로직을 하고 있는데 아버님하고 이제 동역을 같이 장로로서 같이 일을 하고 있어요. 저는 참 이것이 참 어려우면서도 참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잊게 하는 그런 놀라운 일을 했던 사실을 보게 됩니다. 또한 구약에 나오는 룻기서에 보면은요, 나오미를 통해서 또 룻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룻의 고백을 보면 참 나오미가 어떠한 시련 가운데서 주님을 의지했나를 저는 보게 돼요.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리가 정말 어려운 환경 가운데 룻은 정말 수많은 어려움을 당했어요. 남편을 잃었죠. 아들들을 잃었죠. 또 며느리 하나가 떠나갔죠. 그런 가운데서도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보였던 사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서 가르쳐주시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런 식양대로 그 길을 묵묵하게 걸어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놀라운 길이 나오리라고 봅니다. 나오미를 통해서 룻을 이방 여인으로서 그리스도의 계보에 있게 하는, 계보를 있게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했던 사실입니다. 이 자리에 보니까 앞에서 물론 장로의 역할을 하시는 자녀들, 분재들 많고 또
믿는 자녀, 믿는 분들의, 믿는 성도님들의 자녀들이 이 자리에 많아요. 저는 이 믿음이 정말 이 대로 내려가면서 좀 더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버님의 하나님, 어머님의 하나님,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 이 놀라운 고백들이 이 자리에서 나오기를 바랍니다. 또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들을 이루시기를, 이곳에서 정말 놀라운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이 시간 바라는 마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